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곳을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책직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오늘도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도인들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다윗의 변함없는 그리고 신실한 믿음과 사랑이 하나님을 감동케 한 이야기였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언약궤를 성 안으로 안치한 다윗이 자신은 백향목으로 지은 궁전 안에서 지내지만 하나님의 언약궤는 천막에 지내는 것이 마음에 쓰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그 갸륵한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을 우선시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존귀하는 그 신앙심에 감동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엄청난 언약을 약속하시는데 이 언약이 훗날 다윗의 언약이라 불리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떠한 축복을 약속하셨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함께 구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첫 번째로 다윗을 갸륵하게 바라보신 하나님께서는 먼저 다윗의 이름을 존귀케 만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단순히 호칭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이란 그 사람의 존재와 인격까지를 포함합니다. 때문에 이름을 존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다윗의 명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존재와 그리고 인격, 나아가 그의 소유한 모든 것, 즉 그의 후손들까지도 높여주시겠다는 놀라운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모든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이 하나님의 언약은 8장 때부터 실현이 되며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긴 수많은 신앙의 조상들이 되려 높임을 받은 사례가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들 수 있겠는데 그는 다들 아시다시피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하고 또 결국엔 버림을 받았으며 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비극을 당합니다.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되려 그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그때에도 고난과 시험이 닥쳐서 결국 누명을 받고 지하 감옥에 수감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내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 순간순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지하 감옥에 숨어 있었던 수감되어 있었던 수감자의 신분에서 애굽의 모든 것을 총괄하는 총리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일 것이지만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하였을 일이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일으키시니 그 한순간에 그의 삶이 역전되었습니다. 함께 우리가 본문에서 나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이스라엘을 떠나 블레셋에서 숨어 지냈던 다윗, 끝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그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에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만으로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버겁고 그리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시면 우리의 삶 또한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창대하게 될 줄 믿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12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그의 삶을 평안케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에 고민이 없는 것만큼, 마음에 불안함이 없는 것만큼 감사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불안함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때마다 그 불안함을 덜어내기 위해서, 그 문제를 잊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합니다. 누군가는 쇼핑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는 지인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음주가, 또 일탈로 위로를 받으려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을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오히려 공허함과 허무함을 안겨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오직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함과 문제는 오직 주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가 되어서 평안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여도,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고 평안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생명나무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그의 나라를 견고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약속은 다윗의 후손들이 번성할 것이라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실제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누린 그 눈부신 번영은 오늘날까지도 회자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견고케 하리라의 이 축복의 본질적인 의미는 훗날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성되는 교회의 견고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기초가 되실 것이고 세상의 권세가 결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을 것임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에
압박으로 인해서 이제는 주일에 예배조차 드리지 못하는, 그리고 함께 모여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예배와 교회와 멀어져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도 어려움을 보이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경고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믿으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고자 마음먹은 것만으로도 다윗은 하나님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받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또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깨달아 나아갑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그리고 실천에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 생명나무 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 것이고 평안케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안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비록 나는 하나님께 마음만 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만으로도 만족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나아갑니다. 그동안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 드리지 못한 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옵시고 늘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이 기대는 것이 아닌,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기대어 살아가게,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고 또 결단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 치료자 되시며 위로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평안 허락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시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나를 경고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늘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존귀하게 여기실 것을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